안녕하세요. 이용백 목사입니다. 아유, 이거 약간 좀 민낯이라서 그냥 이렇게 좀 하려다가 지금 밤 이제 10시를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드디어 사공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계속 읽고 있는 그 에베소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아마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예배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주제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주제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리 영상을 보내드리고 좀 질문과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함께 나누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교회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제 아들에게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 영상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혜람아, 응? 아빠가 진짜 대본 없이 질문하는 거잖아, 맞지? 혜람아, 네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야? 교회 생각하면 딱 생각하는 거 단어나 이런 느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야, 그건 너무 신학적이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니 딱 교회 생각하면 뭐가 느껴져? 기도. 기도. 추억 같은 건 뭐가 있어? 같이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같이 목사님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지금까지 기억나는 뭐 예배나 교회나 있어? 그러면 성탄 축하 발표회. 그거는 최근에 했던 거잖아. 근데 제일 기억이 잘 나는데. 진짜? 그때 재밌었어? 응. 교회 친구들한테 교회 얘기 한 적도 있어, 너? 이 친구들한테? 딱 한 번. 딱 한 번? 근데 애들이 안 믿어주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은 계속 지옥에 가면 케르베로스 글쓴 로마신에 머리 세 달린 괴물 있잖아. 그걸 만나서 벌을 받는데. 너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걔는 걔 따위는 없어 하면서. 그냥 신하라고 얘기했어? 응. 걔는 거짓말이야. 맞죠? 너 혜람은 반에서 예수 믿어야 공부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 천국 가야 된다고. 대단하다. 근데 애들이 안 믿어. 그래, 애들은 잘 안 믿지, 맞지? 어쨌든 교회에 대한 추억은 있다, 맞지? 알았어. 고마워, 혜람아. 나 출연이 잘 시켰죠.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나 추억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3년 동안 자기가 가르친 굉장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그 에베소서에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더불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거라는 사실은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진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 교회를 펼치면서 아주 심오하지만 아주 적용점이 강하고 아름답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이 제가 에베소서를 느끼게 되고 또 설교하고 싶었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이고요. 무엇보다 이게 목양적 이유는 우리 세대가 과연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세대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과 또 과거의 어떤 쉽게 표현 아날로그를 경험한 디지털을 또 살고 있는 그냥 중간기적인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시대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어려움도 경험하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에 있어서도 부흥기와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복을 받은 시대이기도 하며 가장 위기의 시대가 우리 사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팬데믹 이후에 또 뉴노멀 이후의 시대에서 교회가 가지는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거든요.
주님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거고, 새 예루살렘은 결국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들으실 건데 오실 때 내게 교회는 무엇이었을까,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교회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어떤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정말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진짜 회심과 중생을 경험했고, 아무것도 가지지 없었던 존재에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목회 길에 들어섰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그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왜냐, 주님의 없는 교회를 위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즐길거리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의 자아의 욕구와 충족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의 직분자에 맞게, 또 수많은 요즘 사람들은 또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듣고 헌금도 내가 원하는 데 드리고 아예 안 드리거나, 그리고 내가 필요와 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난 돈을 퍼붓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정말 그냥 기준을 확 세워가지고 때로는 뭐 다른 방식으로서의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무엇인가 할 때도 많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설교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에베소서를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룰 수도 있고 적용적이게 다룰 수도 있지만 두 가지를 다 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면서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직장, 삶, 현실의 어려움, 또 부부의 생활, 자녀를 가르치면서 또 홀로 지내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진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년 동안 가르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아주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고백들, 여러분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요. 알프레드 아들러가 자기의 가정에 대한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인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 지구에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인생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결정해야만,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만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인문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형님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진짜 힘들어질 거다. 경제적으로. 뭐 많은 대기업이나 여러 주요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람도 뽑지 않을 뿐더러 다 정리해고 시켜버리고, 또 물가는 엄청 치솟고, 뭐 어떤 뭐 수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는 굉장히 오히려 IMF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도래할 거다. 이후에 한 반년 정도는 진짜 힘들 거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인생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적인 것도 알아야 되기도 하겠죠. 최근에 유튜브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조용한 사직이라는 게 있답니다. Z세대, 아니죠, MZ세대에서는 조용한 사직이라고 자기 일만 하고 싹 끊어버리는, 절대 결국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직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직장에 있으면서도 다른 전업을 위해서나 다른 직장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또 교사대학 때도 뉴노멀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제가 좀 읽으면서 강의를 준비했지만 정말 이렇게 앞날을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생각하면 수백 권, 수천 권의
수많은 책들이 널려 있고 그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지식은 보편화되고 아주 쉽게 납득이 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지식들이 경험되거나 체득돼서 실제 일으키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고 정답이 없을 만큼 굉장히 결길이 많아. 10길, 1000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사실 인문학을 좋아하고 책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 요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인문학은 진짜 중요해요. 책도 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책처럼 책을 읽는 사람이 결국은 미래를 이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동의하지만 진짜 미래의 해안을 알고 실제적인 그 돌파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헌신과 결단이 아니라 신앙의 힘이에요. 그 은혜의 힘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통과하고 돌파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 체험이나 통찰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어떻게 보면 결단이고 의지고 능력 이상의 무엇인가 거거든요. 그것을 주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진짜 세상을 변혁시키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이라는 거죠. 이후에 설교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김구 선생님이 자기가 바라는 정말 최고의 국가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때 정말 힘있지만 정말 타고난 나라이지만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고 약자는 강한 자를 함께하는 세계 민족주의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전문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자기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비전을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도 설교 때는 좀 얘기할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뭔가 뚜렷한 깊은 좀 생각도 필요하고 현실을 그 이상으로 보는 아름다운 시선도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에는 1장 1절부터 생각하기로는 14절까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설교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진짜 많아요. 우선 여러분 1장 전체를 한번 에베소 전체를 한번 읽어오시고 6장밖에 안 되니까요. 1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좀 몇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뭔가 감동이 있을 거고 그 감동을 먼저 나눈 후에 또 설교를 또 도입으로 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쌩얼이라 놀랄 수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뭔가를 할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번 주 주일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지에 대한 기도도 사실 있고 그리고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되게 참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의 깊은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귀한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고 평안하시고 이번 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